오늘 새벽 말씀에 본문 말씀을 성경책에서 보면 성경 그 말씀에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 내려간 말씀이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고백과 그 말 속에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고백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유달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우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다라고 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면서 몹시 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퍼서 막 격하게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슬퍼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는 그런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숨을 몰아쉬며 슬퍼하면서 회개하지만 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던 방향에서 되돌아서 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슈브, 회개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아주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자꾸 견눈질했고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죄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와 계속 연결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 회개했다고 하나 다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켜켜이 쌓여와서 결국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회개에 합당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켜켜이 쌓이고 있는 나의 죄의 모습, 회개했다고 하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나, 때로는 나함에 회개하는 모습만 있지 슈브, 온전히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켜켜이 축적되어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여기에서 돌아서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보십시다.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를 드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함락됩니다. 이방인의 손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습, 유다인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무너지고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인쳐주시고 또한 그 인쳐주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서 성령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 성령의 그 은혜를 회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것을 되뇌인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징계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의 끝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3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붙여지고 불려지는 이름이요 명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집에 바로 나 자신의 삶에,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가증한 것들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믿음의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물건들이 욕망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 나함의 회개도 필요하고 슈브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몹시 슬퍼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했기에 죄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죄가 계속 켜켜이 쌓이게 된다면 그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 그리스도의, 나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십시다. 가증한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삶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 믿음의 사람, 회개했다면 다시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들, 그 불리우는 이름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